제목은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제가 만났던 참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는 한 소아과 닥터가 기억이 났어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전도한다고 소아과, 믿음이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 닥터가 있어요. 지금은 할머니가 됐지만 이정욱 내과라고 이정욱 소아과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그 페이션트를 중심으로 전도를 좀 할 때였어요. 그때 거기에 일하는 한 닥터가 있어요. 닥터 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 닥터예요. 키가 자그마해요. 우리 은솔에서도 닥터함의 손길을 많이 거쳤는데,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나이스하고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얘기를 어떻게 해서 닥터가 됐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운 닥터 공부를 했습니까? 아유, 자기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선교의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교의 꿈. 그래서 그 닥터 공부하는 게 자기는 힘들지가 전혀 않았어요. 룰루랄라 부르면서 다 했다는 거예요. 왜? 미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공부가 힘들지가 전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재밌게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닥터로서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여름 휴가가 되면, 휴가 시간이 되면 꼭 그 휴가를 반납하고 가까운 남미로 의료 선교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 닥터리 선생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 야, 저 사람 저렇게 훌륭한데 저 크리스찬, 우리 정말 개신교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싶다가 그때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그냥 단순히 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은사를 가지고 사용하라는 그 미션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을 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라고 해도 그 마지막 휴가를 불우한 어려운 난미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작은 기술을 가지고 섬기면서 고생하면서 휴가를 보내는 닥터를 제가 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미션을 나에게 주신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자리만 채우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주시면 그다음 반드시 미션을 주세요. 그래, 내가 너에게는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바로 이거야. 이걸 한번 해봐. 이걸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돌려봐.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을 찾으면요, 일이 힘들지가 않아요.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신 분들 가운데 한 작은 예화가 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요,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싶었어요. 예수를 만나면요, 믿음과 행함 굉장히 오랫동안, 기독교 우리 한 2000년 역사가 됐죠. 2000년 역사 동안 오랫동안 신학의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이 믿음과 행함이에요. 아예 단방에 해결돼요. 단방에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 한번 고백해보세요. 내 구주로 고백해보세요. 내 안에 진짜 주인으로 모셔보세요. 왕으로 모셔보세요. 킹 오브 킹. 인생이 바뀌어요. 게으르게 살 수가 없어요. 목적 없이 방황하지 않아요. 시간 때우기로 살지 않아요. 인생을요. 오늘 그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본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믿음과 행함. 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냐 하면, 히브리서에 나오기를 12장 2절에 나오기를,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요, The autho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모르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예수를 더 깊이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가짜 믿음이에요.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왜? Author of faith니까. 우리의 믿음의 저자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만난 만큼 믿음이 자라요.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분.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을 퍼펙트하게
컴플리트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통로예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뭐예요? 예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기회의 통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4절을 누가 좀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3장 23절과 24절을 좀 읽어주세요. 거기 1번 제일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의 구원을 받는 저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 아멘.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누군가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자,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오시다면 똑같은 질문을 누군가 할 거예요. 주님, 나도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정말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특히 미국에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물어봤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실제로는 많을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만나면서 뒤집어졌어요. 제 인생에 저는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교회 가면 누군가 핍박하고 누군가 혼내주고 부모가 반대하는 그런 거 없이 반대로 교회 가기만 하면 부모님이 용돈 주고 가장 기뻐하는 부모 가정이 자랐기 때문에 저는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엉터리 나날이 믿음이 되기 쉽죠. 가능성이 농후하죠. 근데 부모님의 기도로 그것도 목사가 됐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공짜로 먹은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노목사님, 목사님께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재 목사님만이 믿는 부모님이 아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드셨겠어요. 저는 그냥 부모님이 그냥 100% 밀어줘요.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공짜로 되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진짜 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게도 목사 냄새가 안 났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여기 LA에 있는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기독백화점에 기독교 서점에 제가 초창기에 가다가 돈이 없어 못 가다가 요즘에 또 최근에 한번 갔더니 권사님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많이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 이제 목회가 티가 조금 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그럼 나는 똑같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똑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 속에 집어넣으심으로 나를 어떻게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바꿔 놓으신 거예요. 바꿔 놓으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의 이론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 여기서 보시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들어가고도 구해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의 문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실제로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왜? 왜 많을까요? 제가 퀴즈를 낼게요. 왜 많을까요? 내가 구원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구원 받으려고 무진장에 애를 써서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는 구원에 못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주님 말씀에 내 말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에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갈 거야. 거기 영어로 보세요. Strive to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For many, I say to you, will seek to enter and will not be able.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 구원 안 받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야 할 수 없죠. 구원 받으려고 작정하고 노력하는 사람도 구해도 못 받는 사람이 실제로는 많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부정적으로 답변하셨을까요? 한번 이 말씀 두 구절 힌트를 찾아보세요. 힌트를 찾아보세요. 다른 구절 보지 마시고 뒤에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이 두 구절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세요. 뭐가 없으면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찾아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요. 이 두 구절을 찾아보세요. 뭐가 없으면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내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 뭐가 없으면? 이 두 구절에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뭐가 없으면? 예? 믿음이 없으면 맞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뭐가 없으면? 삶의 열매가 없으면 맞습니다. 또 뭐라고요? 이 구절을 보세요. 뭐가 없다고요? 행함이 없으면. 또 이 구절에서는요? 이 구절에서는요? 자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다. 자 사람들이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 야, 좁은 문으로 가. 좁은 문이 뭐예요? 다른 말하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죠. 요즘 교인들이 너무 똑똑해서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봉사하고 적당하게 교회 문제 없는 스무스한 신앙생활, 만약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나갔다면 큰 교회 가서도 내가 정말 내 달란트에 따라서 정말 열정을 다해 섬길 거야, 이게 아니고 적당하게 교회 섬기면서 적당하게 은혜로운 예배 드리면서 적당하게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살려고 하는 사람,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이 말씀에 의하면 좁은 문으로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주일날을 잘 지켜도 너 구원이 없어라고 주님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큰 교회 나가는 사람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당주의를 하기 위해서 큰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뭐 작은 문제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파도를 쳐요. 조그만 교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골치 아파. 이런 교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 정말 구원 받을까요? 교회 잘 나갈 거예요. 헌금 잘 내릴 거예요. 봉사도 적당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안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데도 거부했다면 그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거기 토이다 이렇게 날아갔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런 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 얻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 큰 뜻에 의해서 아무 공로 없이 날마다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사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보실 때 야, 너랑 나랑 진정한 하나됨의 관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 천국 입장하는 그 시간에 너를 모른다고 할 거야.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바로 이 주 타겟이 되었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10년 이상 다닌 정말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어떤 그 타성에 젖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오늘 믿음과 행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의 내용들은 믿음과 행함 중에 어디에 강조를 두고 있을까요? 믿음이면 faith, F, 그 다음에 행함이면 work, W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faith and work, 어딜까요? faith 쪽에 가까워요? work 쪽에 가까워요? work, 예, 맞습니다. 당연하죠.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faith and work, faith or work, 어느 쪽에 가까워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faith를 말합니까? work를 말합니까? faith죠. 그죠? 마르다, 열심히란 마르다보다 말씀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faith or work, 어딜까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면 많이 열매를 맺을 거다. faith. 첫 번째 faith. 그 다음에 열매까지 이야기하니까 work까지 간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그 모친께서 오셨어요. 동생들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곧 나의 부모요, 나의 형제요, 자매니라. 자, 여기서 faith and or work 어느 쪽입니까? work 쪽이죠. work를 강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피는요, 예수님 피의 마지막 확증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모든 비유의 첫 번째가 되는 가장 기본이 씨 뿌리는 비유, faith or work 어느 쪽에 해당할까요? 네?
어딜까요? 페이스. 고민 좀 되시죠? 페이스. 네, 페이스와 월크가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의 씨앗은 누구예요? 페이스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그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서 시련을 이기고 시험을 이겼을 때 비로소 30배, 60배, 100배 페이스의 월크가 같이 가는 거죠. 자, 잘하셨습니다. 잘 따라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4장 33절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의 앞에서 하신 말, 수가성 여인 앞에서 전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그 오랜 동안 옛날에는 다 선교행 다닐 때뭐 차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돌짝밭길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유대인 그 돌짝. 그 길을 걸어서 아주 피곤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오니까 너무 피곤하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픈 거예요. 제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불이 나게 음식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 사이 예수님이 쉬셔야 되는데 그 쉬셔야 되는 시간, 그 짬이 나는 한 5분, 10분, 한 30분을 갖다가 예수님은 쉬지 않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고 오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음식이 왔습니다. 드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의 양식은 내 양식이 있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우리는요. 일을 하면 지쳐요. 일을 하면 소모가 된다고 생각해요.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일을 하면 고생이 돼요. 일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 안에 아주 엄청난 중요한 영적인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뜻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고 그 뜻에 따라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요 바로 너에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너에게 가장 좋은 플러스 더블 플러스 트리플 플러스가 되는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고기가 된다는 거예요. 연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양가 있는 음식이 되어서 결국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첩경이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감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교회를 죄송합니다 10년, 20년, 50년 다녀도 믿음이 하나도 안 자란 사람이 있어요. 왜? 잘 듣기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무엇으로 원하시는가 묻지 않는 사람, 또 그 뜻대로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되지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일하는 하나님 주신 영의 양식, 진정한 양식 중의 양식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으로 받는 그 놀라운 영양가 충만한 양식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겠죠. 찬양으로 예. 축복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교회 일은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일이 양식인데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주셨으면 교회 공동체의 전체적인 일이 있고 또 내 개인적인 일이 있어요. 내 개인적인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요. 교회의 미션이 있고 나의 미션이 있어요. 그것을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뜻을 따라 행할 때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무조건 열심히 내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내가 처한 자리에서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우리 딸한테 이런 간증에서 야 아빠가 원래 이 컴퓨터 잘 못 만지잖아. 옛날에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교회에서 내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옆에 들어보니까 할 일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게 컴퓨터로 주보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지금부터 한 10년 전일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주보를 만들어 본 거예요. 왜? 한국에서 제가 만들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교회들이 다 있죠. 근데 그 주보 만들다가 지금 주보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우리 에릭씨라는 걸 있어요. 저 원래 동영상 편집할 줄 몰라요. 근데 팬데믹이 딱 닥쳐가지고 예배를 이제 못 드리게 됐어요.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그래도 제가 제일 젊으니까 제가 해볼게요. 그때 동영상 편집을 시작했는데 첫 번 편집한 걸 제가 올리니까 우리 베드로 목사님 딱 보시다가 목사님 그렇게 찍으면 안 돼요. 최소한 이거는 같이 그래서 교정 받았다니까요. 그럴 정도로 엉터리인데 지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술이 늘었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 누군가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어. 해보세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아멘으로 한번 해보세요. 네. 내가 몇 년 후에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봉사예요. 그게 바로 일이에요. 절대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9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6장 29절 제가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서는 아멘. face or work이 어떨까요? face예요. 네. 항상 face하고 work에서 기본은 뭐예요? face예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예수님께 엎드리는 거고 내가 사랑이 다 말라버렸으면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무릎 꿇어야 십자가 앞에. 페이스가 먼저예요. 그죠? 네. 주님.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페이스가 없는 워크는 죽은 워크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는 거꾸로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지만, 네, 거꾸로 야 워크는 많은데 페이스가 없어. 그 사람 너무 바빠.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 바이블 읽을 시간이 없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시간이 없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 저는 네 가지로 봤어요. 네 가지로. 세 가지로 봤나요? 세 가지로 봤네요. 야고보서를 오늘 2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쭉 읽으시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뭐냐면요. 행동을 낳지 못하는 믿음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이 my faith가 cannot produce any good deed. 그럼 나는 죽은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고 있어요. 야, 네 주변에 배고픈 사람이 있어. 네 주변에 굶주린 사람이 있어. 근데 네가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나 당신 사랑해요. 그러면서 당신 오늘 잘 드시고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라고 말만 한다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야, 그게 무슨 도움이야? 그게 무슨 유익이냐? 그게 무슨 유익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 2장 16절과 17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NLT 번역이 해설을 잘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적어놨어요. Unless it produce good deeds, it is dead and useless. 네. 우리에게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produce good deed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게 good deed를 낳지 못한다면 그것은 dead고 useless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굶주린 형제에게 위로의 말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주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로 하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것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열심히 일해야 돼요. 절약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어렵게 살다 보니까 가끔씩 이런 푸념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도 빠듯한데 참 돕는다는 것이 참 어렵네요. 제가 이런 하나님께 푸념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믿음만 갖고 되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요. 이것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두 번째로요. 행함과 분리된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가 믿음이 있는데 행함을 보일 수 없어? 그렇다면 그거는 귀신들과 동일한 믿음이야. 아니, 만약에 정상적인 유대인들에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너의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귀신의 믿음이야.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나쁘죠. 불쾌하죠. 이건 모독이죠. 근데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거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The demons believe this and they tremble in terror.
야, 귀신들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심을 알아. 하나님 앞에서 이름만 들어도 부들부들 떨어. 야, 그거와 뭐가 달라? 그러므로 믿음에서 행함이 분리되어진 지 오래되어졌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에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믿음은요,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함으로 증명되고 완성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고개가 갸우뚱거리실 거예요. 무슨? 언제 창세기 15장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고 돼 있어? 아니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리라. 이 저자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고요. 반드시 행함으로 믿음이 마지막에 완성이 돼, 컴플리트 되는 거야.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여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단지 갈대아 우르만을 떠났을 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훈련이 끝나지 않았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시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는 믿음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지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가장 큰 시험인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자고 하는 그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상식적인, 비상식적인, 비인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말씀이 completely fulfilled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통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믿음으로 하나님과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보면, 오케이, 내가 이런 미션을 줄게,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게, 미리 약속하세요. 그런데요, 그 약속이 하나님 앞에서 확증되는 순간은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중요한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다 드릴 수 있을 때, 다 드렸을 때 하나님 비로소 그래, 너 믿음이 바로 됐어, 이제야 내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어 라고 하면서 확증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completely fulfill 되는, 성취되는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성경을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을 좀 누가 읽어주세요. 창세기 15장 6절인데요. 6절인데 3절부터 3, 4, 5, 6을 좀 읽어주세요. 창세기 15장 3, 4, 5, 6을 누가 좀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마이크가 없으니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여기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나는 상속자도 없으니까 그냥 내 집에 길리온 사람을 상속자로 삼아서 하나님 축복하시다는 그 축복을 그냥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 몸에서 씨가 하나 태어날 거야. 그러면서 또 잘 못 믿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보여주시잖아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밤하늘에, 야, 이 별을 한번 세봐. 너 별 셀 수 있어. 지금 별이 안 보이지만 옛날에 오염이 안 됐을 때, 하늘에 나갔을 때 얼마나 별이 많이 보였어요. 야, 별 셀 수 있나 봐? 못 세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6절에 이때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여호와를 믿었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믿음의 의를 출발하는 구절이에요. 그다음 22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22장.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 줄을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여기서 중요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확증의 단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양을 대신 준비해 놓으셨죠. 그리고 15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15장에 나온 약속을 다시 반복해서 이제는 완전히 컨펌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실현하셨나? 내가 잘못 듣나? 이럴 때 있잖아요. 아직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나를 버릴 때, 그죠? 그리고 행동으로 증명이 될 때, 하나님의 확증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다시 주신 약속을 온전하게 컨펌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읽고 있기로는요, 창세기 22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 약속을 컨펌한 적은 없어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확증해 주신 거예요. 자, 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3번에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결국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이 성숙한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약속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다가 업앤다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요. 사람이기 때문에요. 업앤다운이 있어요. 때로는 몸이 약해질 때,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린 또 좋은 일을 주님께 드렸는데 오히려 주님께 누가 될 때 이렇게 업앤다운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시험을 분명한 순종 행동으로 통과하여 그 믿음이 증명될 때 비로소 성숙한 믿음의 단계, 주님께 받은 축복, 약속을 확증받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단의 시간입니다. 함께 읽고 동의하는 자들은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믿음의 최고봉 성숙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일죠. 하나 되어 나는 죽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되어 사는 삶,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 계명과 사명을 준수하는 삶, 주님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고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예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주의 많은 종이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참된 믿음과 참된 행함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기 쉽고 나태해지기 쉽고 우리는 게을러지기 쉽고 우리는 핑계대기를 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의 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